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놓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3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 드릴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방령된 신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우리 4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는 다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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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별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먼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가 지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우리가 또 아버지 그러지 못하였음을 주님 아버지 용서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지 못하고 우리가 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제약된 매 모습을 순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세상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그대와 사랑을 늘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대와 사랑을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간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 아버지가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더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더 우리가 주 앞에 성령께서 감사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 앞에 아버지 상태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마음을 울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서 고백이 되게 세워주시고 삶의 고백이 주신 삶의 요구되게 하시고 우리 시간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한사자의 매들을 쓸 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삶 주 앞에 아버지 여기까지 많은 것들 들고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에게 하나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이 마여 고도리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주시고 하나님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주며 주님에 나갈 수 있게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너도 삶을 들어보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에 함께 우리 사랑하시고 원하시면 내 가운데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내 가운데 모든 제물들이 많이 있었고 그저 우리가 더 다음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감사의 그루제 목소리가 쓰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도 우리가 너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그루제를 주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너도 소망을 말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리고 구하는 배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는 거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도 주님과 주시옵시고 오늘 불러주셨는데 은혜와 사랑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주님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시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 만족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데도 되시옵시고 주님 나의 주옵소서. 저희를 향해 고백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 우리 고난을 당하시고 있어요.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고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놓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어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예수 십자가의 연필로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한상정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부흥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는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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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소원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 전에 아버지 나와 우리 함께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성령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 권능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배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간절히 주님과 성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게 하시옵시고 평강과 참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없으니까 얼어붙은 마음을 주여 하나님 마음을 마저 주옵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의 구주를 영접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하나님 염두에 두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순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두고 하나님 주신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경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오는 심령 가운데
때에 쉬지 않게 주의 하시고 영으로 피곤치 않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늘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하신 힘으로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힘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러 나온 저희들이 주님 만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하나님 진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제와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제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육신에 하나님 능력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구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한 오념으로 주님 주신 능력을 또 사모함으로 주님 주신 때에 아멘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일하게 하여 늘 주님 앞에 묻고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마다 주여 주의 음성을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부지하사 하나님 선교사역 주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여겨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상정성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말씀을 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경준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도 함께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것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받아 사랑과 찬양을 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픈 영혼들과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항상 가슴으로 껴안고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항산정 선교사님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복음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이르는 그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 사랑 이속 나오셔서 귀한 우리 특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사오니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 이속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속해 인도자와 속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예배하며 동행함으로 사랑 이속이 또 여기 모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별하게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한상정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보통 그 아르헨티나에는 그 강사가 이렇게 오면은 강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따라 해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좀 멀어요. 멀다 보니까 우리 보통 생각에는 많이 다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 뭐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하는 것도 참 많은데, 그런데 그들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들이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는 목표도 우리와 똑같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아르헨티나 형제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부를게요. 어떤 찬양이 있나. 보통 거기에는 미국의 복음성가를 번안해서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그 CCM을 번안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그들이, 가사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나라 말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Te amore alzo a ti mi voz para adorar y gozarme en ti. Regocíjate, escucha mi voz, que sea un dulce
dulce sonar para ti. 같이 부를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쁨.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네. Te amore alzo a ti mi voz para adorar y gozarme en ti. Regocíjate, escucha mi voz, que sea un dulce sonar para ti. 아멘. 그 CCM 찬양도 있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어떤 CCM 찬양을 부르나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은 주님은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십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나의 희망이신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려고 왔습니다. 주전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려고 왔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Tú eres la luz que brilló en las tinieblas, abrió mis ojos, pude ver. Mi corazón adora tu hermosura, esperanza de mi vida eres tú. Vine a adorarte, vine a postrarme, vine a decir que eres mi Dios. Solo tú eres grande, solo tú eres digno, eres asombroso para mí. 아멘. 반복됩니다. 아멘. 이분들은 찬양 예배의 중심이에요. 네, 그들의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들이라 찬양이 되게 그 예배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1시간 찬양을 하면은 거기에 문화는 찬양할 때는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어떤 교회는 성가대 찬양할 때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요. 찬양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은 보통 이제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춤을 춰요. 예, 찬양 부르면서 악보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인디안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백인들을 선교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분들이 아닌데 그들의 문화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뚜렷 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아주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색다르지만 마음은 같지만 표현은 다르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7절, 이제 8절에 대한 내용인데 7절은 애굽의 이스라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8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7절과 8절 사이에 벌어졌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 2장에 보면은 참 고난스럽죠. 참 고난스럽습니다. 어느 한순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300년 동안 그랬대요. 300년 동안 그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아버지도 힘들었고 나의 할아버지도 힘들었고 나의 증조와 할아버지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드렸던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Ten misericordia, mi Señor, ten mi라고 얘기해요. Dios mío, ten misericordia de mi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단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는 단어로 집약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리시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백성들은 쉬지 않고 해야 될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참 고난스러울 때 그들이 했던 유일한 방법은 클라모르예요. 에스파뇰로는 클라모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지가 오래됐을 것 같아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와 같은 그러한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환경을 탈출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통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지화가 된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은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클라모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지화가 된 거죠. 우리 선교사들도 1세대들은 현지화가 돼야 돼요. 되게 쉽지 않은데 현지화가 되면은 한국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 말도 잘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이 현지화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이제 현지화가 된 거죠. 근데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물론 지금은 다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그의 조상들을 보면은 이태리에서 왔고 스페인에서 왔고 동구라파에서 왔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왔고 이게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결국은 현지화가 되면서 아르헨티나 문화에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한국의 문화를 갖고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그 문화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그 문화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한인교회에 부는 바람은 뭐냐면은 에스파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 2세, 3세한테는 한국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갈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지에서는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온대요. 한국어 예배보다 스페인어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상황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약이
너무 성행해요. 마약이. 근데 이 마약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문제이긴 한데 남미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가 주변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로 마약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음성적인 루트로 마약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신교회들이 가장 그 당면한 숙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청소년을 향한 당면 숙제가 바로 이 마약 문제예요. 그래서 마약 문제를 두고 개신교회들이 그 재활 훈련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교회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얼마나 교회 많이 출석했어요. 집에 가다가 기도실 가서 기도했고, 학교 가다가 가서 기도했고, 직장 나가다 가서 기도했고, 집에 오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시절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 60대, 50대 되신 그러한 권사님들 세대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기도를 잃어가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될 특별한 그러한 동기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이런 제3세계라는 얘기도 참 그래요. 왜냐하면 G20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다른 G20 나라들이 그랬대요. 니네 왜 들어왔냐고. 중부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좀 힘든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라진 철야 기도회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철야 기도회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한대요. 야,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도 아르헨티나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을 보면은 캄캄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보입니다. 그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 외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버리진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을 거의 다 떠나갔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돼야 선교에 종점을 찍는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미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 스페인어를 쓰는 그 많은 나라들을 선교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양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 일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아르헨티나가 그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고난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사람 보내는 거였어요. 아론과 모세를 보냈습니다. 3장부터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만 있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눈물이 있고 땀 냄새가 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도 있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 그걸 무시한다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생명나무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서 또 다른 형제와 서로 삶의 땀내나는 이야기를 하고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또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 귀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눈물도 흘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 저건 너무 죄된 것이다. 왜 싸우는 게 죄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안 싸우면 더 좋겠죠. 갈등이 있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 사는 공동체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르헨티나는 넓은 나라라 우리나라 13배 돼요. 13배. 밀밭만 우리나라의 한 3-4배 되는 땅이 다 밀밭이에요. 소는 지네들도 몇 마리인지 모른대.
소가 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평원을 달리는데 소가 끝이 없어요. 돼지도 풀 뜯어 먹어요. 예, 돼지에 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돼지도 소와 함께 풀을 뜯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풍요로운 나라죠.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도 지방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갈려요. 가장 뜨거운 그런 곳은 북쪽이에요. 영적으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요. 척박해요. 뭐 없어. 땅은 메말랐고 가난한 주들만 연속돼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교회에 제가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바퀴 돌면 한 6,000km 정도 돼요. 6,000km 부산 한 10번 가는 거죠, 이렇게. 어느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에 이제 저녁 집회에서 갔어요. 예속으로 설교달 날에 갔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배 시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저와 같이 가재요. 그래서 농장 가운데로 쑥 한 300m쯤 들어갔더니 그 농장 안에 보니까 염소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기도해 달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본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 보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기도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르는데 뭐라가 불러요. 그때 저쪽에서 뭐가 오는데 세상에 난 그렇게 큰 돼지는 처음 봤어. 얼마나 돼지가 큰지 그 소만해요. 이만한 돼지가 오는데 자기네가 숫돼지래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요하대. 그러면서 이 돼지가 건강해야 돼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그랬더니 안수 기도해야 된대. 그리고는 돼지가 있는데 조그만 돼지는 귀엽잖아요. 송아지만한데 무섭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얹으래. 그래서 이러면 거부감이 들면서 이제 손을 얹어야 돼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도 얻어 먹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정말 뜨겁게 했어요. 기도는 뜨겁게 해야 돼요. 기도는 똑같더라고요. 한국이나 아르헨티나나 기도는 뜨겁게 해야 돼요.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돼지도 만족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목사님 어머니도 아주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차 처음에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가난할 때 차 사면은 목사님 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관계라고 봐요. 사람의 관계예요.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가면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제 일이 목회자를 만나는 일이에요. 많은 목사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만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재가 없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재를 보급해드리고 교사를 교육해 주십시오. 하면 교사를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을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청년 교재 갖고 가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면 그분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저한테 달라 그러겠어요. 교통비를 줘요. 전화에 크레딧이라 그래요. 크레딧도가 없어서 전화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화하세요 하고 돈을 드리기도 해요. 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저희는 절반 정도는 돈을 받아요. 숙박비를.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2박 3일 하니까 그 돈이 없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내는 건데 그 정도는 목사님 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도와드려요. 사람 사는 세계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이런 모습들, 사람을 경솔히 대하면서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뚝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우리는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절 말이 다르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서구 사람 다 똑같아요. 말이 파스쿠아에서 말이 똑같아요. 유월절도 파스쿠아, 부활절도 파스쿠아. 하나님께서 피의 복음을 얘기해 주신 거죠. 유월절은 피에 대한 얘기잖아요. 피의 얘기를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얘기가 회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 형제들과 얘기 나눌 때 피의 얘기가 회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잘 안 써요. 그 얘기 알려니 하고 안 써. 근데 실제적으로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피라는 단어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 지금 고난주간 지나고 있잖아요. 이 피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 피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됐고, 우리가 그 피 때문에 기독교인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들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은 늘 해요. 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게 우리 추석 명절 지키는 거와 똑같아요. 늘 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만나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늘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면은 민족의 전통이 무너진대. 아, 그 말도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 십자가의 피 얘기 안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피 얘기 하나요? 그러면 해야죠. 친구에게 피 얘기 하나요? 안 했으면 해야죠. 여러분 속해 드릴 때 피 얘기 하나요? 그냥 지나가는 말 말고 진솔하게. 그런 피 얘기를 우리에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 하라는 거죠. 아르헨티나 목사님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카톡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왓츠앱을 써요. 왓츠앱 아시죠? 왓츠앱. 여러분들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련 형제들이. 왓츠앱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그 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써요. 살아있다. 그 왓츠앱 내용 보고 놀래요. 살아있다. 이 사람들 진짜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는 과장된 거 다 빼고 순수한 그런 성경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톡방 그러잖아요. 거기 무슨 방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것도 이제 왓츠앱 방이에요. 방에 보면 여러 방 무리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 목사님 방도 있고, 작년에 했던 목사님 방 따로, 올해 목사님 방 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가입되어 있으니까 자주 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얘기는 우리 일상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단어 잊어버리면 진짜 안 되거든요. 문장보다 더 중요해. 단어가 피, 예수님의 피, 그건 나에게 뭔가. 고난주간 지나고 있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느낀 것처럼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전 가끔 상상해봐요. 홍해 건널 때 질척대는 그러한 갯벌이 아니라 분명히 말랐을 거야. 질척대면은 건너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끼리 얼마나 말을 했겠어. 야, 옆에, 야, 이 물 좀 봐봐. 와, 이 벽 좀 봐봐. 와. 그리고 저 끝에 갈 때까지
얼마나 신기하며 서로 얘기하면서 갔겠습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유전이 된 거예요. 유전. 우리의 유전은 어디 있어요? 묻고 싶어. 우리 유전은 어디 있는데? 유전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유전이 없는 신앙의 그러한 가문은 없어요. 유전이 있어야죠. 유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물 지나가면서 세례 받은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례 얘기하나요? 세례 그 단어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얘기 하나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번밖에 뭐 두 번 받나요? 한 번 받아서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죠. 그 단어가 내 안에 뚜렷하게 남아 있어야죠. 나의 세례 이야기 딱 남아 있어야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겨울이에요.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세례는 안 받아요. 집례를 받아요. 교단 가리지 않고 다 집례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희 얘기는 세례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강단에 여기 풀장이 있어요. 강단 위에 있는 그 발판을 뜯어내면은 바로 밑에 풀장이에요. 거기 물을 붓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간이식으로 이렇게 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린 물놀이 하는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 놓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쑥 들어가다 나오잖아요. 엄청 춥겠죠. 겨울에 엄청 추워요. 거기도 상당히 추워요. 겨울에 뭐 3도 4도 되는데 상당히 춥거든요. 그 날씨에 몸 조지면. 예, 아마 세례 안 받겠다는 분들 더 있을 수 있어요. 추우니까. 나 여름에 받겠다고 성탄절 받겠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성탄절 예배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성탄절이 명절이에요. 그냥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성탄절이 주일이면 그래도 있는데 주일이 아닌 경우에는 예배가 없다. 그래서 성탄절날 무슨 세례식이 있겠어요. 그냥 부활절 세례 받는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옷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미리 큰 그런 수건을 준비해서 덮어주고 들어가 닦고 그 다음에 세례식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 깊은 날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의미 깊은 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 날에 대한 얘기를. 야, 너 고마웠다. 뭐 김집사 고마워. 그때 내가 엄청 추웠는데 그 두꺼운 거 덮어주고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겠어 그때. 여러분들도 세례에 대한 그런 추억이 다 있잖아요. 세례에 대한 추억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지금도 얘기를 해야 될 단어거든요. 묵혀둬야 될 단어가 아니에요. 얘기해야 될 단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광야는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됩니까? 광야는 필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서울로 모였듯이 지방에서 아르헨티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와요.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와요. 제가 보기엔 별반 큰 차이 없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와가지고는 여기에 서울에 머물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2시간씩 타고 지방으로 가요. 경기도에. 그래서 학고방 같은 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밖에 1,500만 명이 살아요. 교회가 거기 다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신학교육을 받아야 목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집사님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목사님이 돼 있어요. 비건한 예예요. 아주 흔한 일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청년들이 매일 그 마약하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날 라페레레라는 그러한 동네에 마리오사라는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정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나오는데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 영적으로 엄청 상처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은 얼마나 상황이 어렵냐면은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하죠. 우리는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결혼 신고도 하고.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요. 메스티조라 말은 이제 그 유럽 백인들하고 이제 그쪽에 인디안들하고 섞인 그러한 혈통인데 겉보기 다 백인들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살다 보면 애가 생기겠죠. 애가 한 둘쯤 생긴 다음에는 남자가 떠나. 그러면 살기 힘드니까 또 다른 남자와 만나요. 또 아이가 생겨. 또 아이가 생기고 좀 있다가 남자가 또 떠나. 그렇게 서너 번 하면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다 달라요. 엄마가 어떻게 돌볼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 데려가서 그 아이들이 거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 하도 애들이 과락을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한번 입학하면 졸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과락을 해야 돼요. 올해 3학년 다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내년 3학년 또 다녀야 돼. 중학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방과 후에 아포시에스콜라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근데 이분이 그래요. 바리오사라는 자매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교사님 제발 와주셔갖고 우리 교사들한테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교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는 사이에 여러분들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들은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참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해요. 가슴이 찡해요. 귀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울면서. 그리고 그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때 그래요. 주일 낮 예배인데 주일날 밤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약 7할 정도 돼요. 주일 예배인데 예배 중간에 그분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예배 기도를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왜? 알거든. 본인들도 삶이 곤고하니까 알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라 하시고 주신 계약의 말씀이신데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되거든요. 알아야 믿음도 생기니까. 근데 참 어려워요. 목사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 배운 게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헤네시스,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까지 자기는 읽어본 적이 없대. 목사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은 많이 안 돼. 그렇지만 한 번도 완독은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나라 현실. 그러니까 교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교회 목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령운동 일변도로 해요. 되게 중요해요. 성령운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주 강권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알아야 믿죠. 이거 저희가 하는 그 급식소, 어린이 가난한 지역 급식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어린이 급식 마치고 2시에 이제 예배가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한국 선교사들을 이해할 수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왜 주일 설교를 준비하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하면 되지 왜 주일 예배, 주일 설교를 준비하자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말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주일날 그 목사님 설교 차례가 됐는데 성경을 가지고 뭐 쩍쩍해요. 그래서 예배 설교 시간 다 돼가는데 주소 뭐 하시는 거랬더니 아직 안 오셔갖고 지금 찾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해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은 이제 교회에 이제 교육 교재를 보급해요. 제가 번역을 해갖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사실 원가로 사주면 좋은데 원가로 못 사는 교회도 많아요. 그때는 그냥 보급해드리고 교사를 교육시키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되게 중요해요. 교사들을 강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아까 얘기했듯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1년에 4차례 2박 3일 그 수양관 빌려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다른 4분의 선교사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 얘기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여러분 힘들죠? 예배 드리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아르헨티나는 예배를 보통 3시간 드려요. 그리고 어떤 좀 센 교회 가면 4시간. 그러면 여러분 한 2시간쯤 지나면 이게 참 피가 잘 안 통해. 2시간쯤 지나면은 아주 힘들어요. 2시간쯤 지나면.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예배를 보통 드리는 아이기 때문에 인내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어떤 교회는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한 게 성도들은 4시간 예배를 드려도 지루하다, 힘들다 이러한 기색이 없어 보여요. 예배 때 찬양을 자주 해와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른 말로 뭐냐면 주보가 없어요. 주보 있는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밖에 없어. 현진교회는 주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예배 드리는데 설교 초청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제일 끝자락이 설교 시간이에요. 중간에 나가지도 못해. 내내 앉아있다가 설교하면은 다들 설교할 때쯤 되면은 집에 갈 시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되게 웃겨야 돼요. 그 시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그들이 주부 없이 드리는 예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성호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 보통 11조는 목사님이 가져가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그만큼 헌금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줄을 2줄을 세워. 여기 11조 줄, 여기 일반 헌금 줄. 목사님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가지고 목사님 그날 11조 내는 성도님들 일일이 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기는 누가요? 헌금위원들이 서갖고 받고 나중에 자기들이 또 개수를 해요. 우리 같은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헌금을 따로 해요. 근데 보통 나오는 게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받아서 다시 돌려줘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 쓰라고 돌려주는데, 근데 되게 쑥스러워요. 오신 강사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면 되게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함이 없어. 이게 헌금 주머니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여기 좀 서 있으래.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래. 그래서 제가 다음 속으로 그러죠. 내가 다시 얘기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똑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신앙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다 똑같아요. 이야기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그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살아있어야 되고 단어로 집절되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막 얘기해 주실 때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있지만 성막에는 동쪽으로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글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 해석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유일한 관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이미 오래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영적인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세대에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속회나 또는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풍성히 그렇게 꽃을 피고 결실을 맺어서 그 이야기가 살아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얘기를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형제에게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발표하게 해주시옵소서,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제 고난주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주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들과 그런 기록물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둘씩 하나님 아버지 더 구체화되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